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결혼해 주시죠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용기가 있고 또 머리도 좋은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저 호수에서 같이 보트를 탈 때 그 보트가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을 구해줬잖아요. 이 정도면 용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그러면 됐어요. 그 용기는 됐는데 머리가 또 좋아야 되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하는 그 조건, 그게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번 그 보트는 제가 뒤집은 거거든요. 바로 내가 뒤집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머리도 좋고 용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보트를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가씨를 구해내서 그렇게 해서 그 여자도 살리고 장가도 가고. 이런데 이런 남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보트를 뒤집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물에서 건져내어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란 말은 건져낸다, 이끌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서 살린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원래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건져내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저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귀한 모세의 쓰임에는 이 모세는 많은 복된 만남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모세는 어떤 만남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세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요셉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저 히브리 민족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라는 그 귀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에요. 근데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왕이 가만히 애굽 왕이 생각하니까 야, 저 민족 그대로 뒀다가는 역전이 일어나겠구나. 저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애굽이 저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꾸로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아기가 히브리 민족 태어나기만 하면은 전부 사내 아이들은 죽여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애를 낳으면 이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요게벳 아들을 낳고 보니까 뭐 잘생긴 것도 있지만은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히 쓰실 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웁니다.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근데 이 3개월, 우리 시골 하면 이제 100일쯤 되면 뭐 애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을 참 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숨겨서 키웠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키우고 기도 안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니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잘 숨겨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안에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바르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방수 장치를 한 거예요. 강에 뛰어도 푹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장치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고, 그리고는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또 내려가서 바다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갈대 사이에다가 잘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 맡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예요. 그 아이를 죽일 것 같았으면 뭐하러 강가에까지 가서 그렇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바로 저 아이를 발견하고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삼고 왕궁 교육을 시키며 왕궁에서 양육을 하며 40년 동안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리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 키운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0일 어떻게 매일 24시간씩 뒤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보호하고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들을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개월간 계셨던 저 인도의 케니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바로 저 사진에 왼쪽에 나오는 선교사님. 저분이 인도 분이고 인도의 나갈랜드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케니 선교사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아내 박남선 선교사님, 박남선 목사님이세요. 이번 그 8월 달인가요?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목회자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가서 한 순서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참 저 부부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데, 저 박남선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남편 케니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편 케니 선교사님은 꼭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왜 모세와 같으냐? 모세와 같은 어린 성자 환경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니 선교사님이
원래 이제 나갈랜드 지역에서 태어날 때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데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먹여 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집에 있으면 얘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집안으로, 좀 있는 집안으로 입양을 보냈답니다. 키울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입양된 그 집이 너무 잘 사는 집이고 또 자녀들이 귀한 집안이라 거기서 얼마나 아무튼 정말 사랑을 받고 얼마나 거기서 또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잘 받고 대학까지 갔는데 아무튼 공부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상을 8개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10개 국어에 능통하게 하셔서 정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잘 교육을 받아서 오늘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 그 모세 스토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모세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의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 7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 모세의 몸종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몸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일을 도와주는 비서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초창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근데 12명이 다 가서 보고는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 그런 땅 뭐하러 우리가 거기 들어가냐.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체격이 좋고 등치가 좋은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들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막 그들이 요즘식으로 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옵시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놀라운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정탐꾼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만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한쪽은 안 됩니다 그러고 한쪽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얘기만 들으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다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안 된다는 사람만 주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거 왜 안 돼? 기도하고 하면 다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겠네 하면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정채봉 씨라고 있어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만남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만남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대. 생선. 그 생선과 같은 만남을 뭐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과 같은 만남은요 만났다 그러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선 자꾸 만지면 뭐가 자꾸 나겠어요? 비린내가 자꾸 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만날수록 손해가 나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만남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만남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잘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자꾸 비린내만 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건가? 그거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개인이 됐든 단체에 됐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만남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어요. 이분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그걸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과 같은 만남은요 처음에 꽃을 만나면 어떻죠? 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보기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하루만 지나면 시덜시덜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뭐야 며칠 지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거 뭐 뗄감으로도 못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과 같은 만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만날 때는 야 너무 좋다 죽고 못 사는데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서로 간에 시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뭐 되니 안 되니 너 같은 사람 꺼지라니 이게 무슨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그렇죠?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지 한결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과 같은 만남도 조심해야 돼요. 처음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꺼져 가버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일 좋은 게 세 번째 만남이라는데 세 번째 만남은 뭐냐?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뭐냐면 이분이 표현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 여러분 손수건이 뭔 일을 하죠?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은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수건 꺼내가지고 있네. 이게 땀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할 때 이렇게 옆에 가서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남전도회 몇 분이 청소기 진공 청소기를 울러 메고 그러고는 다니면서 또 막 이걸 끌고 다니면서 이 넓은 곳을 다 청소를 했길래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런 분들이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예. 그럴 때에 옆에 가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땀이라도 좀 닦고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 하시고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바로 이런 만남.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거. 그렇죠? 이거 위로해주는 만남.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여기 이상한 게 묻었다. 그러면 이렇게 손수건을 또 닦지 않습니까? 닦아주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 여러분 손수건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줘야죠. 그렇잖아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재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손수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손수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만남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죠? 또 슬픈 자 위로하시고 아픈 자 고통이 없게 하시고 천국은 위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위로해 주시 또 잘한 사람에겐 상급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책에는 없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 종류의 만남이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안경과 같은 만남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경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안경은 뭐예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안경 벗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살고 싶지를 않아요. 뭐가 제대로 보여야지. 누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누군지 뭘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안경을 탁 쓰면은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힘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야 믿음 있는 사람 과연 다르구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 나도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마치 이렇게 힘이 해가지고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시가 해결이 되고 원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잘 보이고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의 귀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자 아론과 훌과의 만남이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 현장에 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서 뭐 했나요? 저 뒤에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손 들고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후방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비와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앞장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뒤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뒤에 서서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루 종일 어떻게 손 들고 있습니까? 그 힘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손을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양 옆에서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양손을 딱 서서 붙잡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겠죠? 예,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이 땅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기까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방을 위해서 사랑방 소속된 가족들,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나오든지, 본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가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이라 나가서 적어도 사랑방에 한 사람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어찌 기도를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머니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고, 또 함께 모여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기도팀, 전도할 때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기도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기도팀, 그렇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도회 기도회, 남전도회 기도회, 또 권사회 기도회, 그리고 안수집사의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였다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든 우리 모임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승리에는요, 바로 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동력자들이. 왜요?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한쪽에 서서 양쪽에 서서 이 발을 저렇게 서서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리더를 세우셨다면 그 리더를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어서 지금 팔을 올리고 있는데 막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든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여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발이 높이 들려지지 않으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 또 그런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세의 복된 네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언자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8, 19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광야에서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자신이 과거에 애국을 도망칠 때 도망 와가지고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살았어요.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바로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던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가까이 온다라는 얘기를 장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만나려고 오랜만에 사위를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 둘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모세 사위 모세가 장인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대화를 해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간증이에요. 간증. 모세가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갔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을 10개나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애굽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애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백성들을 전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쫙 간증을 하니까 이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원래 저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드로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사위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이드로가 자기 사위의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자기 신 놔두고 내가 이제 깨달았단 말이야. 이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나중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드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장인어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도 잘 음식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오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장인 이드로는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본인도 또 아주 귀한 것을 베풀었어요. 모세는 장인 덕도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덕을 보게 됐습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든지, 사위가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 옆에서 거듭니다. 자네 그 일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혜가 없도다 이래 얘기해. 아니 그 지금 백성이 지금 1, 2천 명도 아니고 실제로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은 아이들, 여성들, 그 다음에 또 노년 다 합쳐봐요. 200만 명이 넘어요. 250만 명이 넘는다 이런 그런 그 또 신학자들의 분석도. 어쨌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몇 명 안 돼도 일이 많은데 여러분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기당했다고 찾아오지, 도둑 맞았다고 찾아오지, 강도 만났다고 찾아오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찾아오는 게 정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일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 말이죠,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인어른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자네가 참 지혜가 없다고.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좀 가르쳐줄 테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을 세우게. 아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물질 같은 거 이런 거에 잘 그 유혹받지 않는 그런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하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큰 일들만
자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의 많은 복잡한 일들로부터 모세가 해방이 됩니다. 많은 사익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좋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 왼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날 등쳐먹으려고 그러나 도와주려고 그러나 이거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멘토가 되고 여러분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여러분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그 주위에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옆에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참 좋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나이지리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에 이 아프리카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무엘 에드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전부 팔아넘기는 거예요. 아주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에드자이가 살고 있는 바로 저 나이지리아에도 해적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뭐 여자들 또 남자들 뭐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전부 붙잡아다가 이 노예선에다가 다 태우고는 그러고는 저 웨스트 인디아라는 곳에다가 갖다가 팔으려고 그러고는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영국 군함이 가다가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거기 붙잡힌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거기 그 본국으로 올라오면 너무 머니까 같은 아프리카인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다 자유다.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다 해가지고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14살 먹은 에드자이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뭐 자유지만은 남의 나라 와가지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야, 너 여기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지내. 따라와.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는 그리고는 잘 씻기고 그리고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요. 14살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야, 녀석 봐라. 그러더니 영국으로 자기가 왔던 그 영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에드자이가 야, 내가 안 그랬으면은 저 모르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죽을 텐데 또 안 그랬으면은 내가 전부 이게 참 거지 노릇하면서 평생 내가 살았을 텐데 이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네. 그러면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나이지리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이지리아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야 나이지리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정말 검은 대륙 그 다음에 이 사막 거기에다가 전부 이 곡식들을 심어요. 그래서 완전 녹지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사회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사도다 이렇게까지 불려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드자이 같은 그런 모습은 지금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만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앞으로 얼마나 귀한 만남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돼요. 또 좋은 그런 또 직장도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청년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좋은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시대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